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우리는 무슨 천국이라는 말을 들으면 없는 것이 없이 무언가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김밥 천국, 장난감 천국, 화장품 천국 등의 이름으로 우리의 상상력과 기대감을 자극합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본 요한의 고백은 이 세상의 기준과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요한은 새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곧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묘사는 당시 유대교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묘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거룩한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당시 유대인들이 품고 있던 기대와는 달리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전체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그분의 영광을 그리고 있습니다. 요한은 복음서를 통해서도 교회가 곧 성전이며 예수님이 성전 되셨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교회는 그 자체로 예루살렘 성이며 거룩한 성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미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진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뿐만 아니라 해와 달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환상은 이사야의 예언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 말씀에 보면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께서 해와 달의 빛을 대체하셨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신성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해와 달의 빛은 시간적인 흐름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는 것은 더 이상 시간에 쫓겨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어둠은 사라지고 우리 삶에 들여지는 그림자는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의 삶이 희미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한 길을 알지 못해서 때로는 이리저리 방황할지라도 내 삶의 진정한 빛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내 삶의 인도자요 등불 되시는 어린 양과 함께 오늘의 길을 걸어간다면 어두운 길도 밝히 보게 되고 답답한 인생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환하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먼 미래, 어느 시점부터가 아닌 바로 오늘, 지금 나의 삶에서 영광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만국 백성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아멘. 본문 24절에서는 만국과 땅의 왕들이,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당시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로 각 지방의 왕과 귀족과 상인들과 전령들이 드나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만국의 부와 명예와 존귀를 세상 바벨론으로 가져갔다면 이제는 그 역할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을 향했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회심하여 돌아오게 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5절 이하의 말씀과 시편 72편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종말에 만국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부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국 백성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빛을 보게 되었고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는 새 예루살렘의 문을 닫을 새가 없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에 만국의 영광과 존귀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서 밤이 없기에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라는 본문의 말씀으로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라도 누구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그 문은 열려 있지만 모두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본문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된 것은 당시 유대인의 관념 속에서는 할례받지 않은 자, 시체나 부정한 것에 접촉한 자와 부정한 짐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초기 기독교에서 도덕적이고 신앙적으로 타락한 자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의 흐름에 빠져 살아가는 세속적인 인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일은 8절에서 흉악한 자를 의미하는 원어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적으로 타락한 죄와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말하는 자는 이세벨과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무리들로 진리를 따르지 않고 거짓을 따르며 거짓을 선포하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 예루살렘에 출입하지 못한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출입이 허가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생명책이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 6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본문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전적으로 어린 양의 속죄와 죽으심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만국 백성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미래를 제시하면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벨론과 같은 우상에게 경배하고 멸망하는 인생이요. 다른 한 가지는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미래인 것입니다. 본문은 단순하게 천국의 영광과 거룩한 환상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은 에스겔이 그리고 있던 성전의 외형적인 모습에 국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확장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기록된 대로 만국에게 열려있는 새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유일한 통로가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라고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영화 쉰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반지, 내가 타고 다니는 저 자동차를 팔았더라면 한 사람, 한 생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주인공 오스카 쉰들러가 오열을 하면서 울부짖었던 마지막 대사가 아직도 저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은 지금도 여전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구원하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아주 명확합니다. 성도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천국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의 사명은 아직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영혼 구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이 없고 없어도 오직 주님 한 분만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인생의 거룩한 성전이 되시고 빛이시며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거룩하고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시고 빛이시며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 건축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건축 심의 일정이 확정되어서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